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기도회에서는요 지역을 살리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또 죽이러 가다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제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예수를 이제 만났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가 과연 누구냐? 그래가지고요 그 3년의 그 기간 동안에 구약을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다 볼 수 있는 눈이 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에 있다가 다소로 가 있었는데 자기 고향이 다소거든요.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불러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너 기억나지 않냐? 그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네가 옆에서 돌 던지는 사람 옷을 이렇게 들고 있지 않았냐? 그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 모였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서 안디옥에 지금 담임 목사로 파송되는데 너 나랑 같이 안디옥에 가서 그 흩어진 사람들 우리가 말씀 가지고 양육을 하자. 너 그동안 3년 동안 훈련했으면 됐지. 이제는 훈련했던 것을 실제로 이제 이 현장에서 임상 실험해 보는 거야. 정말로 네가 깨달은 그 말씀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야. 그래서요 바나바하고 이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딱 1년 동안 말씀 운동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만큼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와 응답들을 그 안디옥 교회 그 현장에서 확인케 하신 거예요. 근데 바울의 가슴 속에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그 응답만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름 받을 때 부름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과 이스라엘 이 자손들을 위하여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분명히 아나니아가 자기한테 와서 기도할 때 얘기를 해줬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다메섹에서 부르셨다. 너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불렀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 우리 유대인만 복음을 들을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들어야 된다. 그리고 높은 정치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영향력 있게 전 세계에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지 않겠냐. 더 중요한 거 앞으로 이 미래에 우리 소중한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돼서 후대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요 팀을 이제 구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팀을 구성했냐? 성령 인도받는 팀을 구성했어요. 거기 보니까 황제의 친척이 있어. 거기 흑인도 있고 농부도 있어. 그런데다 바울과 바나바도 함께 있어. 5명이 딱 팀이 돼가지고 1차 이제 전도여행을 가고 2차 전도여행을 가고 3차 전도여행 가는데 이상하게 가는데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1차 갈 때 아시아로 갔거든요. 그 구브루 지역을 들어가서 바보섬에 가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총독을 만났는데 이 총독이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박수 엘루마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박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현장에서 박수 엘루마를 완전히 거기서 복음으로 깨부셔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거기서 박살내버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뒤집어져가지고 복음 듣고 총독이 이제 하나 앞에 딱 돌아오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가니까 그 지역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영향 주는 흑암의 조직들이 있는 거예요. 그 흑암의 조직 때문에 그 지역에 영적인 문제가 계속 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제 그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 섬이니까 얼마나 우상숭배 극심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주도만 해도요, 돌담 만들어 놓고 그 제주도에 유명한 거 세 가지가 있잖아. 뭐예요? 돌, 바람, 그 다음에 여자. 왜요? 과부들밖에 없어. 배 타고 남자들이 다 나가가지고 다 죽어버려가지고 과부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돌 하루방 만들어 놓고 빌고, 돌 같은 거 막 탑사 놓고 빌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그래요. 이 풍랑과 해일이 오게 되면은 그냥 한순간에 다 쓸어버리기 때문에 늘 불안과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어요. 대만에서 이제 사역했던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해요. 목사님, 제가 대만에 있을 때요, 수시로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안해합니다. 언제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건물이 막 무너지고 막 그 잿더미에 막 깔릴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전부 다 제당을 만들어 놓고 향을 피워놓고 다 이렇게 전부 다 가신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안 섬기는 집안 별로 없습니다. 다 합니다. 예수 믿는 집안 빼놓고. 대만이 완전히 그 우상 극심하게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현장 보게 되면은 정말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영향력 주는 그 배후에는 큰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또 2차 이제 전도여행 할 때는 어디로 갔죠?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 지역으로 갔어요. 마게도니아 갔잖아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죠? 오늘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자를 만나. 그래서 그 점을 치면서 자기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그 여인을 만나. 근데 여인이 바울이 왔다 갔다 하니까 벌써 영안이 열려가지고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하며, 너무 잘 알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하며, 바울이 지금 그 지역에 왜 갔는지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다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즉시 나갔다 그랬어요. 그 빌립보 지역에서 이 점술에 귀신 들려서 점하는 여자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 점술하는 여자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그 한마디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여인을 사단의 이 운명에서 완전히 딱 건져내 버렸단 말이에요. 그 지역을 완전히 그냥 박살내 버리는 겁니다. 흑암의 조직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일 때문에 감옥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도 되는데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거기서 찬양하다가 간수장과 함께 온 가족이 또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3차 전도여행은 어디로 갔죠? 에베소로 갔어요. 에베소로 갔는데 에베소에는 큰 아데미 여신을 섬겨요. 그 라틴어로 다이애나라고 하는 그 큰 여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 여신은 풍요의 여신이야. 다산의 여신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지요. 그러니까 우상의 영향을 계속 받으니까 우상 숭배 많이 하게 되면 그 주변에는요, 음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상의 재물이 막 이제는 시장으로 막 나가서 막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가 어떻겠습니까? 어둠으로 완전히 덮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회당에서 두란노 선에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 다 복음을 듣더라 그랬어요. 믿더라가 아니고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더라 그랬어요. 다 들었어요. 바울이 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제 믿는 사람도 있고 듣기만 한 사람도 있겠죠. 바울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박수, 가는 곳마다 점술, 가는 곳마다 우상, 이거를 타겟 삼아가지고 그 지역을 딱 장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옆에 지금 뭔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지금 저게 좀 의심스러워. 지금 원래 그 땅이요 절 땅이었거든요. 옆에 법흥사가 있는데 보니까 혹시 절을 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옆에는 또 무속인들이 지금 이사 와서 겁도 없이 살려달라고 지금 이제 그러는 거겠죠. 계속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흑암의 조직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한 개인에게도 영향을 주는 악한 영이 있는 것처럼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냐? 그 현장에서 조용히 우리가 다락방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거, 현장에서 조용히 우리는 복음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 기도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전 지금도 참 고마운 분이 한 분 있어요. 비록 우리 교회는 지금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셨고, 그분이 정말로 목회자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분이에요. 너무 귀한 분이었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영혼을 너무 사랑하고, 이제 어떤 대상자가 영접을 하고 나니까 자기 집을 오픈해서 이제 자기 집에서 말씀 운동 하자고까지 얘기하고, 진짜 말씀 운동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도 많이 했던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락방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시고, 혹시 이제 다른 교회를 가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단 말이에요. 참 그분이 참 그동안 너무 고마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실은 정말로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목회자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그런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다 자기 이익 따라 움직이지 정말로 헌신적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 때문에 헌신하고 그런 분도 별로 없어요. 참 너무너무 귀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분하고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 집에서 이제 말씀 운동이 열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 집에서 이제 말씀 운동하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참 진짜 감사했거든요. 그 남편도 여러 가지 이제 질병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아파하셨던 분이었는데 같이 말씀 듣는데 이상하게 그분이 거기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셨어요. 얼굴 색깔이 막 달라지는 겁니다.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안타깝죠. 이제 떠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뭐 어딜 가시더라도 아마 그분은 또 이제 목회자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소중한 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요 보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바울 사역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목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있어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바울의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지역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그 지역에는 제자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님이 늘 예비해 놓으셨어요. 제자인데 어떤 제자냐? 다른 거에 관심이 없고 진짜 오직 복음에만 다 관심 갖는 제자예요. 지역엔 지금 보이지 않는 흑암이 완전히 지금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 가고, 이 바울이 지금 어딜 갔죠? 2차 이 전도 여행에서 어디 갔습니까? 이 빌립보 지역을 간 거예요. 그것도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입니다. 여기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리고 여기는 전쟁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진짜 여긴 도시화가 된 곳입니다.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누가요? 점수라는 여자가 그 지역에 영향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지역에 딱 들어갔어요. 지역을 들어가서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서 문밖강가에서 이제 여인들이 있는 걸 보고 바울이 딱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요. 복음을 딱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을 때 아예 그냥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관심. 뭐 떠들지 말든지 너는 떠들어라 난 내일 한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거기 보니까 무관심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예 듣기가 싫어가지고 쓸데없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다 막 그러면서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관심은 이 무관심도 아니고 이 핍박도 아니고 누구냐? 하나님이 정말로 예배해 놓은 사람, 자기가 증거하는 이 복음에 이 관심 갖는 사람, 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 있는 거예요. 많은 여인들이 복음 들었는데 하나님이 루디아 마음을 여사 그래가지고요.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청종했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요. 루디아가 이제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일어나죠? 지금 네가 문밖강가에서 나한테 전해준 그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내 이웃들이 이 복음을 듣고 생명 살아나게 해달라.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 복음 받은 게 너무 감사한데 지금 우리 지역을 가만히 보니까 이 흑암이 완전히 덮여있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 배후에서 흑암을 꺾자, 기도하자,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기도운동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운동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요. 이 점수라는 여인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현장에서 그냥 이렇게 생명운동, 말씀운동하고 기도운동 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계속 세밀하게 인도하셔가지고 간수산까지 복음받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요. 전도운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지역들 되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런 응답들을 누리는 지역마다 다락방을 여러 군데 좀 만들려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회가 되면 문 열어주세요. 이제 가서 계속 그 현장에서 그 만나는 분들하고 같이 말씀운동 펼치고 기도하고 같이 정말로 그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운동 하려고 하느냐? 이 지역에 지금 뭐가 지금 장악하고 있다고요? 흑암이 지금 딱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요,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이게 선진국이든 중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다 우상이 다 있어. 선진국 나름대로 우상이 있어. 돈이 우상이고 지식이 우상이야. 흑암 문화가 완전히 그들에겐 우상이야. 저 후진국은 또 후진국 나름대로 우상이 있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이게 지금요. 전 세계의 문제예요. 어떤 게요? 사도행전 이 19장에 보니까 우상의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지금요. 이 점술의 이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예요. 아니 미국은 최고의 강대국인데 미국에는 무속인이 없을까요? 무속인이 있어요. 그 지금 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타로라고 얘기합니까? 카드 갖고 점치는 거 있잖아요. 타로 문화가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진짜 여러분 뉴에이지 문화가 누구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죠? 뉴에이지 문화가 귀신 들린 영매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만들었어요. 어디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도요. 무슨 우리 미국에 점수라는 사람이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있어요. 너무 많아요. 아니 지금 성경에 보니까 신약이든 구약이든 쫙 깔렸습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게 뭐냐? 박수 같은 이 무속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한국에만 무속인이지 무슨 이런 게 있냐?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여기 완전히 에베소 지역이 우상으로 완전히 병들어 있고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완전히 한 지역에 이 귀신 들려 점하는 여인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더군다나 사도행전 13장 1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한 지역에 이 무속인이 이 박수가 완전히 그냥 총독 뒤에서 조종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눈이 좀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정말로 교회 하나가 세워져 가지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빛을 비추는 것은 이거 진짜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과 이 점술과 이 무속의 이 심각성을 모르니까 영적인 문제가 다가오는데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너무 심각한 문제가 와요. 지금요 우리 대한민국 난리 났습니다. 안 좋은 거 1위가 너무 많아. 안 좋은 거 1위가. 그중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암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요. 방사선 치료하죠. 항암 치료하죠. 표적 치료하죠. 그 다음에 뭐 암에 좋다는 연구해가지고 뭐 다 개발하는데 암 환자는요 70년대 이후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많아진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물론 장인 어른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건강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 암이 지금은요 너무 흔한 거예요.
여자분들이 폐병으로 폐암으로 죽었대. 그래서 난 담배 피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요리하다 보니까 그 후라이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가스들이 이 폐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게 경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암이 돼서 죽는다 그러네. 그건 여자들만 걸리는 거래 또. 왜냐면 남자는 주방에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여자들도 담배 한 펴도 폐암 걸려 죽는구나. 지금 많아요. 너무 많아요. 병원에 가면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많죠. 그런데 지금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심각해. 이 우울증 때문에 어려움당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공황장애 와가지고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있어요. 또 더군다나 이제 밀폐된 공간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거의 반 죽어요.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심지어는요, 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그 탑승구에서 이제 비행기까지 쭉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보딩하고 들어가잖아요. 거기를 못 걸어가요. 거기 밀폐된 공간을 들어가니까 벌써 숨이 턱턱 막히고 터널을 못 통과하는 거예요.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자살률이요, 너무너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1위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마약이 계속 지금 야 진짜 너무 많이 들어와요. 지금 왜 이렇게 마약이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 마약과 전쟁을 선언했자니까요. 지금요, 우리는 지금 일반인들은 잘 몰라. 지금 저기 강남이라든가 그 나이트 그런 데 가보면요, 클럽 같은 데 가면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마약이 계속 보급되고 있는데 뉴스에 안 나서 그렇지 지금 마약이 엄청나게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보세요. 이게 사단의 이 문화가 이게 계속 이렇게 지역에 영향을 주고 사람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영적으로 전부 다 마음과 생각대로 허무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쾌락을 쫓아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참 이게 안타깝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세계 뉴스를 들어보면은 오늘도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용덕이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뉴스? 아니 글쎄 푸틴이요 지금 핵을 쏜다고 지금 계속 엄포를 놓고 있어요.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푸틴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점점점 이제 크림반도 장악해서 들어오고 있고 막 그게 빼앗기니까 막 너무 화가 나니까 막 핵 쏜다고 막 난리치고 있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고 지금 난리 그런 난리 없습니다.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지역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고 쑥대밭 되는 겁니다. 전염병 돌죠. 기근 생기죠. 참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전쟁, 기근, 질병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요, 예전부터 되었던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24장 1절로 51절까지 내용에 보면요,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곳곳마다 질병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별짓 다 하는데 그게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이 시대는 고통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에 보면요, 진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이 상태가 점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기 쳐먹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래요. 이게 지금 전 세계 문제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거로는 해결이 안 돼요. 정말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무속인에게 영향받고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시달리면서 삶 자체가 완전히 그냥 전쟁의 이 포화 속에 지금 사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작아.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전쟁, 경쟁이야, 경쟁. 완전히 정말로 입시도 막 경쟁이고 난리 그런 난리 아니에요, 지금. 취업하는 것도 지금 너무너무 지금 경쟁이에요, 지금. 전쟁터예요, 전쟁터. 내가 지금 밟고 올라가느냐, 잡히느냐, 죽느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 그렇다고 해서 직장에 잘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행복하냐? 아니에요. 복음 없는 인생은요, 오히려 많이 가지면 많이 갈수록 더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우리들을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있는 현장에 기도하셔야 돼요. 뭐가? 이 복음의 이 빛이 들어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하필 나를 그 지역에, 왜 그 현장에 나를 있게 하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이 원주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내가 지금 동해 지역 사역하는데 동해를 놓고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직장을 놓고 계속 기도해요. 동인병 놓고 기도하고 학성중학교 놓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요. 거기에 중요한 우리 멤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정말로 힘을 얻고 그 현장에서 영향력을 주고 빛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말씀이 이 현장으로 자꾸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그 일에 정말로 쓰임 받아야 돼요. 저는 지금 못 들어가요. 동인병원 못 들어가요. 사역 못 해요. 저는 학성중학교 못 들어가요. 그거 사역하면요 바로 그냥 보안관 와가지고 뭐 때문에 여기 왔냐고 그러고 나가라고 그러고 두 번 다시 오지 말라고 그러고 딱 이제 딱 찍히게 되면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학도 지금 그렇습니다. 대학도 이제 희한하더라고요. 대학도 이제 강의실에 이제 딱 그 번호키로 자동문을 다 해놨어. 그거 저기 중앙 저쪽에 행정실에 보면 중앙 센서가 있는데 거기에 문이 딱 열리게 되면 거기 딱 불이 딱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수업이 있는 강의실인지 수업이 없는 강의실인지 딱 보면은 수업이 있으면 불이 딱 들어오고 수업이 없으면 딱 문 닫히고 꺼져야 되는데 수업이 없는데 불이 켜져 있어. 그럼 누가 문 열어놓고 갔다. 그래서 이제 그 수희 아저씨가 그 끌어와. 그 와보니까 거기서 말씀 운동하네. 당신들 누구야? 나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시대가 웃기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카메라 가지고요 다 점검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정말로 이 복음의 이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한 번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 이 복음의 이 빛이 지속적으로 계속 비춰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조용히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만나지는 사람과 함께 뭐 해야 되냐? 타락방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그 속에서 답을 얻고 거기서 힘을 얻어버리면 쭉 확산된단 말이에요. 한번 제가요 안산에 있을 때 그 중학교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중학교 안에 제 대학교 선배님이 계셨어. 국어 교사였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그분이 이제 같이 우리 그럼 학교에서 전도운동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디서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교무실이 아니고 별도로 이렇게 학년 그 교무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 선생님 한 3분 정도 이렇게 계시는데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오라는 거예요. 그 거기로 갔죠. 딱 들어가니까 선생님들이 안 계시네요. 다 수업 들어갔죠. 나만 지금 비는 시간입니다. 요 시간대 딱 우리가 말씀 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예배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요 이제 양호실로. 그 양호실에서 말씀 운동했던 것이 이제 저 과학실로. 그러니까 그 과학실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말씀 듣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현장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뭐 해야 되냐? 진짜 만나진 사람을 놓고 계속 우리가 같이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런 말씀 운동이 구석구석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이 말씀 운동의 목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락방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원도만 해도 200만이 삽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원주에는 37만 명이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주 지역에 3천 제자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3천 제자. 우리 강원도에 2만 제자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로 이 원주 지역에
이런 삼천 제자가 일어나가지고 구석구석마다 정말로 지역마다 지교회가 일어나게 했어요. 왜냐하면 원주 지역에 25개 읍면동이 있거든요. 25개 읍면동이 있는데 그중에 동중에는 인구가 3만 명씩 사는 큰 동네도 있고 작은 동네도 있어요. 굉장히 큰 동네도 있고 작은 동네 있단 말이죠. 그러면 큰 동네에는 지교회 2개, 작은 동네는 하나. 그래서 진짜 모든 지역마다 지교회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다락방이 구석구마다 몇 개가 일어나야 되냐? 3천 다락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300 제자가 그 현장에서 계속 말씀 운동해야 되니까. 지교회 하나가 다락방 100개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교회가 이제 지역마다 다락방 100개 하는 겁니다. 100개. 그 제가 30개 뛰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느냐? 아니 말씀 운동을 해서 지역마다 이렇게 계속 흑암을 꺾는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와 버리면 그 지역이 살잖아요. 귀신 들려 점하는 사람이 돌아오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고 간수장 돌아왔죠. 박수 엘루마가 돌아오니까 총독이 돌아왔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이제 다 자기들이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책 다 팔아버리고 싹 다 왔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뭐 했기 때문에 계속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안 되면 혼자서라도 말씀 운동 펼치는 겁니다. 혼자서라도. 용독이 혼자서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운동이 펼쳐져서 여기서 중요한 제자가 나오면 그 제자들과 함께 우리는 뭐 하려고 하느냐? 캠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순회하면서 이 팀들이 구성되면 바울처럼 이제 진짜 현장에 중요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말씀 운동할수록 제자 키워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짜 지역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하나씩 맺어주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좀 더디고 늦어지지만은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계속 기도를 베이스를 깔고 있거든요.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아무도 기도 안 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 성도를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들이 기도 안 하면 아무도 기도 안 한다니까요. 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줍니까? 아무도 기도 안 해요. 근데 진짜 우리 성도들이 저를 놓고 생을 걸고 기도해 줘야 된단 말이죠. 이 지역을 놓고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현장을 놓고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있으니까. 그 현장에 있는 이유를 알고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하지 않아도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색안경을 끼고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조용히 영향력 주고 그 현장에서 계속 내가 은혜 누리고 어느 날 시간표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문제가 딱 드러나거나 문제를 얘기할 때 조용히 간증하면서 아니면 이제 소책자 주면서 아니면 이제 우리 그 유튜브 영상 있잖아요. 다 지금 우리 집중 듣고 있잖아요. 우리 이번에 집중 2번째 들어갈 때 복음편지 이제 완전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참된 행복, 참된 만남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참된 행복이란 그 사이트를 딱 기억했다가 한번 이거 들어볼래 하고 딱 던져주는 겁니다. 누가 압니까? 그거 듣다가 완전히 인생 뒤집어질지. 그거 딱 들을 때 시간 40분 채 안 되는데 그거 듣고 은혜 받고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야 거기 보니까 야 이상하게 메시지가 되게 많네. 기초 메시지가 쭉 이렇게 있네. 그럼 하나씩 하나씩 들어야 되겠다. 듣다 보면요. 혼자서 알아서 그 이제 딱 제자와 확립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 만들었으니까. 그 사역자까지 쭉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그걸 내 거로 적용하고 내가 혹시 이 메시지 속에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는 혹시 치유받을 내용은 없는지, 혹시 내가 나의 현장과 내 개인에게 내 가정에서 응답받을 건 없는지, 내 업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응답받을 게 없는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자꾸 찾아내서 도전도 하고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사람이 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전도 어디서 하지? 지금 옆에 지금 복음 듣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 널려 있단 말이에요. 싹 다.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사람이 왜 대상이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 죄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진짜 안타깝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를요, 지식인이 압니까? 정치인이 압니까? 이거를 아무도 몰라요. 돈으로도 영적 문제 해결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원주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원죄를 가지고 있고 사단에게 잡혀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종노릇하면서 비참하게 지금 망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이제는 살려내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담고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대상이 누군가에 상관없어요.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아이들 통해서 부모가 연결될 수도 있어요. 이 부모들은요, 이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너무 이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 애들은요, 잘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살려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요, 저기도 얘기했지만요, 이 영적인 문제 가운데 얻어 걸렸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요 무식합니다. 이 지식인들은요, 문화라고 얘기하면서 이 우상 문화를 섬겨요. 정치인들은요, 어쩔 수 없어 이 표, 아니 이 사람들이 많아. 그 지역에 이거 많아.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냥 가서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그래요. 참 진짜 너무 웃기는 거 있죠. 예전에 우리 믿음 가진 대통령이 이제 절에 가가지고 합장을 하지 않았다고 그걸 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신앙 지키는 거거든. 아니 군부가 참, 그분은 목사님이기도 하거든요. 아니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는 목사고 그러면서 내 총리도 하는데 내가 절에 물론 가서 종교를 존중해 줄 거 아니겠어요? 나는 기독교인이고 당신은 이제 불교인이면 나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거기 가서 가만히 이렇게 내가 하는 기도하면 되지. 합장을 하고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 표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정치인도 지식인도 이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락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지금 다 모릅니다. 다락방이 지금 다 문을 닫고 지금 사장돼 있어요. 더군다나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무속인 자신들, 점수라는 역술인 자신들,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자신들에게 또 저기 본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가정이 무너지고 남편에게 심각한 문제가 오고 본인에게도 문제가 오고 자녀한테도 문제가 오고 진짜 이 영적인 이 대물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오고 있는데 잘 몰라. 빠져나온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지역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되냐? 다락방 하자. 이거 놓고 이제 우리는 기도 제목 삼고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 열어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좀 이제 시간표가 되면 저도 이제 현장으로 좀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관계도 좀 형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역마다 분명히 이렇게 제자와 이 장소를 예배놨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누굴 예배했는지 한번 찾으러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현장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펼쳐지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치유되어지는 응답들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 우상과 이 점술과 이 모든 이 무속의 문화를 꺾어버리고 흑암 문화를 꺾어버리고 이 빛의 문화로 바꾸는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